찬송가 25장 찬양하시면서 스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광중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이 아침에 주님께 경배하기 원하고,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때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항상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한 것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도 아버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 선교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 낯선 곳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지상의 명령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미국과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외교, 문화, 경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버지 미국도 한국도 아버지 서 있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금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은혜교회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의 꽃 온전히 삼아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이곳에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낙심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좌절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부패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짠맛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넉넉히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의 시작 서두부터 그리고 또 끝까지. 근데 이 사도행전 말씀은 끝나지 않은 성경, 유일한 끝나지 않은,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성경 본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길게로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차 투옥이죠. 로마로 앞성되는 일단 투옥, 거기서 이제 거의 28장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로마의 1차 로마의 감금, 1차 투옥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다시 풀려나서 다시 여행을 시작하게 되고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사도행전은 그 모든 것을 바울의 전도여행 3차까지 전도여행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압송되는 과정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28장 이후에 바울이 풀려나서 다시 그의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딱 거기 1차 투옥될 때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은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봐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오픈북으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나머지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교회들이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또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받은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해나가야 하는 많은 사역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씀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이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 사도행전을 써서 그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어떤 책을 하나를 또 기록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고 그 먼저 쓴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사도행전 1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먼저 쓴 글에서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에 이를 기록하였다. 그가 먼저 기록한 이 사도행전 이전에 기록한 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부터 그리고 또 승천하시는 날까지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 고린도 전 후서가 있듯이 다시 만약에 이름을 명명한다 그러면 아마도 누가전서, 누가후서로 얘기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성경 본문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들은 서신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역사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기록한 사람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다른 복음서들은 이 기록한 기록자들이, 저는 저자라는 말은 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들이지, 마치 누가 저자라고 하는 말은 좀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하여간 이 저자들이 마태나 아니면 마가나 요한은 이 생각날 때마다 이걸 기록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 시간별로 보기 원한다면 누가복음을 봐야 됩니다. 누가가 이 시간별로 기록하면서 이 등장하고 있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고 뒤에 보면 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우리는 보통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각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로마에서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전승에 의하면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제 동생쯤 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에게 더욱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들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편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또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분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생활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 그리고 40일을 같이 믿음 형제들과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와 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종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시와 때와 무슨 몇천 년이 지났느냐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는 다 80여 년의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이냐 3000년이냐 4000년이냐 5000년에 오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생에,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8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만나면 천국으로 가는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교회에게 분부하신 것,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40일 오순절 내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기다리라는 것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있었고 갈릴리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딱 갈립니다. 뭐로 갈리느냐?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기 이후의 삶으로 우리는 가를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성령의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만 배신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싹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기네들을 잡을까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40일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이 사람들은 광장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전합니다.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네들을 죽일까봐 겁나서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조차,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제사장들을 만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나는 것조차
것조차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 제자들의 삶은 성령을 받았을 때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둘 다 이전에도 성령을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삶의 차이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때 자기가 먼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이 먼저 가야 하지,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야지,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 내 목표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목표가 이것이고 내 기도 제목이 이거니까 하나님 이걸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자기가 정해놓은 길과 자기가 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이끌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성경에 세례와 침례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기본적인 세례는 이제 물로 스프링클 바프티즘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물에 훅 잠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로 머리에 붓거나 하는 이런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 자체를 보면 이런 그런 물에 잠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도 물에 훅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성령에 빠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훅 내 몸을 던지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성령에게 내 몸을 맡겨서 푹 빠져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죽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고백을 하죠.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고 나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의 자신이, 내 자존심이 죽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나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보면 에베소에서 온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성령의 침례도 못 받았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방 그 신앙의 불이 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성령과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말씀하실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씀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영어에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실패한 인생이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은
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살릴 능력도 있고,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실패했던 사람들, 믿음에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고, 특별히 사도행전 시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지 않게, 또 우리 주은혜 교회 항상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성령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